이제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와서, 물론 욥과는 다 관계 있는 말은 아니지만 빌닷은 빌닷 나름대로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이론을 가지고 욥에게 충고를 하죠. 물론 빌닷은 충고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고, 또 욥은 그 빌닷의 말에 대해서 변론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자신의 생각을 말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엘리바스나 그리고 빌닷은 자기 입장에서 말한 것이었고, 또 그에 대해서 욥은 또 욥 나름대로의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대답을 한 것이었다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세 번째, 이제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는데, 처음에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 다음에 수어 사람 빌닷, 세 번째 나아마 사람 소발, 그 앞에 있는 대만, 수아, 그리고 나아마는 지명을 말합니다. 지명, 이들이 온 지명. 그러면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왔고, 그 다음에 빌닷이 두 번째 왔고, 소발이 세 번째 왔는데, 그럼 순서를 어떻게 정했을 것인가? 일반적으로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마 나이 순으로 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나중에 보면 엘리바스가 세 번, 그리고 빌닷이 세 번, 소발은 세 번은 아니고 두 번이더라고요. 두 번. 그리고 대신에 이제 엘리후가 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쩌면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세 사람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렸을 것이다.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를 보면 앞에 있는 엘리바스나 빌닷보다 훨씬 더 강해요. 거기 한번 보세요. 1절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말이 많다는 거죠. 지금 엘리바스와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을 듣고 욥이 그때마다 이제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이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3절에 보면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의로운 척 하는구나. 그런 말이죠. 4절 말씀은. 그러니까 소발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가만히 욥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욥이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말이 많고, 지금 사실은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독백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엘리바스나 빌닷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한 독백이었고 그의 슬픔의 노래, 애가였다, 애가. 근데 소발이 볼 때는 지금 욥이 말이 많고 자기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4절 이 말씀은요, 욥이 변명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이렇게 말을 해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참 굉장히 세게 얘기하죠.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다. 네, 굉장히 세게 얘기하죠. 소발이 볼 때는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욥의 죄에 비해서 약하다, 그 말이죠. 지금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은 너의 죄보다 훨씬 경한 거야.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소발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자기 친구 욥을 위로하고 충고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욥을 조롱하고 있는 말이에요. 또 변명하고 있거나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 사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너의 죄보다도 사실은 훨씬 경한 거야.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발은 욥에 대해서 한층 더 엘리바스보다는 빌닷보다는 소발이 한층 더 욥에게 강하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지금 소발의 눈에는 욥이 하는 그 말들이 다 변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변명하지 마.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권면하기 전에 책망을 먼저 하죠. 7절부터 11절까지는 책망입니다. 7절. 내가 하나님의 우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우리가 9장 10장에서 볼 때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벌레 같은 인생인 저에게 왜 이렇게 강하게 하시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혼자 스스로 독백하는 거죠. 독백. 하나님 앞에 독백하면서 애가를 짓는데 지금 소발은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뜻을 알 수 있겠느냐. 그런 거죠. 8절.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보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은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11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아니하시는 듯하나 다 보신다. 지금 철저하게 소발이라는 사람은 욥이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들이 모두 다 그의 죄 때문에 온 것이고 너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셨어. 그러니까 지금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여러 번 써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도 여러 번 씁니다. 그게 적용이 다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다 되면 다 맞는 듯 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디나 적용될 듯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오용되는 경우도 많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어떤 의도로 누구에게 누가 어떤 상황에서 기록했는지를 잘 알고 그 말씀을 적용을 해야지 이 말씀을 핀센트로 뽑듯이 딱 뽑아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적용하면 맞는 듯 하지만 그 말씀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적용. 이 적용이 오류가 났다. 그런 거죠. 적용이 오류가 난 거죠. 지금 이 소발은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하지만 지금 욥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있다.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아니하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러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모르는 죄가 많다. 물론 맞지요. 그런데 욥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절.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뭐를 들 때? 손을 들 때. 그 말은 이제라도 변명하지 마라 이거죠. 변명하지 말고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의 손을 들면 그런 얘기예요. 아까 3절, 4절에서 소발은 지금 욥이 하는 말들을 다 뭘로 봤어요? 하나님을 향한 변명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쳐먹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손을 들어. 그런 얘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보세요. 14절.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이 거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 다 죄 때문에 그런 건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 그리고 그 죄 하나하나를 다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한번 회개해 봐. 어쩌면 자녀들의 죄, 그리고 내 장막 안에 있는 죄까지도 삶을 통해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한번 다 기억해내 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굉장히 나이가 셋 중에 제일 연소하다 그럴까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소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아주 샤프해요. 그러면서 아주 세밀하게 얘기를 해요.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말고 이제라도 마음을 고쳐먹어. 그리고 회개해. 심지어는 입으로 지은 죄, 행함으로 지은 죄, 심지어는 이 장막 안에 있는 죄까지도 한번 다 찾아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15절. 그리하면 내가 정령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라. 16, 시작.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다. 내가 만일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을 다 없이 하시고 이제부터는 깨끗한 그리고 평안한 날을 맞게 될 것이야. 객관적으로 맞다니까요. 소발이 한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이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했죠. 말씀을 얘기했죠. 객관적으로는 이게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회개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시고 이 모든 부분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객관적으로 맞는데 지금 욥에게 개인적으로는 안 맞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지나온 날들을 보면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아마 이 소발과 같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한다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엘리바스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거 계시받은 거라고. 내가 기도 중에 받은 거라고. 맞기는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올 수는 있으나 이거를 갖다가 그 사람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다 그대로 갖다 적용해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굉장한 상처가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방할 때도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신방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말씀을 다 들이대는 거예요. 말씀을 다 얘기하면서 혹시 하나님과 뭐 가로막힌 게 있는가 한번 봐봐요. 그 맞는 얘기라니까요. 근데 그것을 그 지금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갖다가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갖다 다 적용해버리면 이 사람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더 위축된다는 거죠. 물론 지금 욥이 소발의 말을 듣고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그 다음 장에 이제 우리가 보면 아는데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면 어떤 사람들은 깨달아요.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나 지금 욥의 경우를 보면 이것은 욥과는 관계가 없는 말을 가지고 지금 소발은 욥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소발의 내용들을 충고의 내용들을 보면 거의 정죄 수준이에요. 정죄. 거의 정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틀이 있다고요. 그 율법적인 틀을 갖다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치셨다고요. 율법에서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냐고. 그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미리삭을 따서 이렇게 비벼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이 일을 하냐고. 이 미리삭을 따서 왜 그걸 먹냐고. 안식일을 왜 범하냐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냐? 그 안식일의 조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 지금 마귀에게 잡혀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안식일에 해방시키는 것이 옳으냐 안 옳은지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보면 지금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 맞기는 맞는데 그것은 욥에게는 상당히 상처가 되는 것이었고,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 왜 미리삭을 따먹느냐고 항의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그 말이나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틀을 만들어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고.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죠. 복음은 위로하고 용기 주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서도 위축이 돼요.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이거 진짜 자격이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은혜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소발을 보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율법적인 아니면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오히려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준다거나 아니면 무거운 짐을, 잘못하면 무거운 짐을 얹어주는 거거든요. 어깨에 무거운 짐을 얹어주고, 물론 말은 맞다니까요.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죠. 근데 지금 욥과는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맞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도 경우에 맞게 이 적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소발이 욥을 향해서 욥을 위해서 권면하고 충고한 말이지만 소발은 욥이 하는 말들을 변명으로 받고 또 그를 조롱하듯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의 죄를 다 알고 계시고 만일 내가 마음을 고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충언을 했지만 사실은 객관적인 말이었고 욥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욥이 더욱더 많은 상처와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게 된 것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맞는 말이지만 모든 말이 다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오히려 우리가 복음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관용하시고 고쳐주시고 또 우리를 성숙해 하심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자신도 자신감을 갖게 하시고 또 이웃에 대해서도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복음의 사신들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관점이 언제나 복음의 관점으로 바뀌도록 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